사사기 7장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7장 1절부터 해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80이 훨씬 넘은 어르신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그럼 뭐 CT도 찍고 MRI도 찍고 오랫동안 각종 검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나와서 의사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할아버지 뭐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는데 어떤 소식부터 먼저 듣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나쁜 소식부터 듣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의사가 나쁜 소식은 할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이제 한 2년 정도밖에 살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할아버지가 참담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그럼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제 그 의사가 좋은 소식은 할아버지께서 치매 증세가 있어서 3개월 후부터는 제가 했던 말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조금만 있으면 암에 걸린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평안하게 잘 지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고 그와 달리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좋은 소식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크고 기쁜 구원의 복된 소식 아닙니까? 다음으로 나쁜 소식은 우리 역시도 영적 치매에 걸린 사람처럼 수시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시대의 배경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진 채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곳에 가나안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라는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부터 해서 또 광야를 지나는 과정 속에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기적들과 수많은 능력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직접 몸소 체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치매 환자들처럼 그들을 둘러싼 상황과 현실과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하나님 베풀어 주셨던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세상 문화에 또 현실에 푹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었더랬습니다. 이런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타협했던, 그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시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즉 이방인이라고 하는 해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질을 하셨더랬습니다.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시로 이방인들의 노예가 되어서 이방인들의 억압과 핍박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적게는 수년에서 많게는 수십 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피폐한 삶을 살아갔더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뒤늦게 이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책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질병과도 같다 할 수 있는 영적 치매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찾아왔다면 이제는 진짜 정신 차리고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린 채 또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사사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반복되어지는 패턴 아닙니까? 그리고 결과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신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7년간이나 압제를 받고 있고 그나큰 고통과 억압 속에서 하루하루 눈물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것은 핍박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스라엘을 아예 전멸시킬 태세로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또다시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미디안 가운데 미디안의 압제 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곧바로 사사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미디안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는, 즉 이스라엘이 지금 이런 억압과 핍박 가운데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셨더랬습니다. 그 원인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맞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냥 좀 신학적 용어로 그들이 출애굽의 정신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로 가득한 가나안의 그 악한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와 또 가나안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무서운 철병거, 눈에 보이는 그 철병거 때문에 출애굽의 정신을 다 잊어버린 채
가나안의 정신을 상실하고 그 출애굽 정신을 상실한 채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어서 그들과 더불어 악을 행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의 명령은 뒤로 한 채 세상과 더불어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고통을 받는 것이다.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신 다음에 근본적인 원인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그 사사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미디안을 제거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아멘. 자,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기드온을 가르켜서 여룻바알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6장을 살펴보지 않고 6장 후반절을 살펴보지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일 수 있고 또 여룻바알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여룻바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장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주신 명령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의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는 것. 즉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 땅에서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내리신 이 명령은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따르기 힘든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만들어 세웠습니다. 또 기드온의 아버지가 백성들을 이끌고 그 우상을 섬기도록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결국 기드온 역시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그 일들에 가담하고 있었고 그 일들의 가담함을 통해서 자기 역시도 거기에서 떨어지는 어떤 떡고물 같은 것을 받아 먹으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할 수 있습니다. 즉 기드온의 집안의 생계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일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상의 제단을 다 헐어버리게 되면 기드온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끼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칫 이 일이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사람들에 의해서 기드온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 가문이 멸망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바알과 아세라 신상과 그 제단을 헐어버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 쉽게 행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우리 직장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직장생활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 나를 제대로 믿으려면 그 직장 그만둬라. 온전히 나만 섬겨라. 나에게 집중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 지금 기드온에게 찾아온 상황입니다. 이럴 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쉽게 이 결정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기드온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고 우상의 제단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기 때문에 대낮에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깜깜한 밤중에 그 일을 하기는 했지만 그는 가차없이 그 거짓된 우상들의 팔을 잘라버렸고 다리를 잘라버렸고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산산조각 다 내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나무 조각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지피는 땔감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미디안을 파괴시키는, 미디안을 멸망시키는 사사로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금 제일 급한 것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미디안과 맞서 싸우는 일입니다. 미디안이 대적이기 때문에 지금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하면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최대 적은 외부의 적, 미디안입니다. 외부에 있는 미디안이 그들의 최대 적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외부의 적은 가만히 두고 자기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의 생계 수단인 자기 아버지의 우상을 가장 먼저 부셔버리라,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것은 미디안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도록 만들었던 우상 숭배의 현장, 지금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억압을 받고 있는 것은 그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대의 적은 미디안이 아니라 그들을 범죄케 만들고 있는 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을 제일 먼저 제거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미디안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미디안을 치기 전에 그들 내부에 숨어있는 적, 즉 거짓된 우상들을 먼저 제거할 것을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기드온이 이제 큰 용기를 내어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과 모든 제단들을 다 불살라 버렸던 것인데, 이제 한밤중에 사람들이 잠든 틈에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이 완전히 박살이 났으니까 이른 아침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사람들은 격분을 하면서 이 짓을 행한 사람을 당장 찾아내어 그를 죽여야 된다라고 난리를 피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드온의 아버지가 직감적으로 이 일은 내 아들 기드온이 한 일이구나,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 아들이 이 일을 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기드온을 내어주면 기드온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의 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바알이, 아세라가 진짜 위대한 신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신이라면 그 바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신상을 깨트린 사람을 벌하여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내어서 그를 멸할 필요가 없다. 즉 바알신이 자기를 멸한 그 사람을 바알신 스스로 벌하도록 우리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 이런 말을 통해서 기드온을 비호해 주었더랬습니다. 근데 사실 기드온의 아버지도 기드온이 했던 그 일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는데 다른 사람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이 일은 기드온이 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하기는 했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또 힘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범인을 찾지 못한 채 유야무야 그냥 그 일을 그냥 덮고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드온이 이 일을 했을 것이다, 이제 기드온은 바알 신에 의해서 큰 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자칫하면 기드온은 바알 신, 아세라 신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기드온이 어떻게 되는지 유심히 계속 지켜보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기드온은 아무런 고통도 받지 않고 무사히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 겁니다. 이에 이제 사람들이 그런 기드온을 가르쳐서 기드온은 바알과 맞서는 사람이다, 기드온은 바알 신을 넘어뜨린 사람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기드온을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러 세우신 다음에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는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전에, 즉 외부의 적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내부에 있던 내부의 적, 다시 말해서 그들이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라. 너희들이 범죄하고 너희들이 고통받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라. 외부의 적을 먼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내부의 적을, 내부에 숨어있는 죄의 덩어리들을 먼저 제거하라, 이런 당부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 이 말씀은 우리들이 먼저 새겨듣고 우리들이 먼저 실천하며 따라야 되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우리의 몸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과감하게 다 도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서 이겨내기 어려운 옛날의 습관들, 우리 속에 있는 죄들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다 오려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싶다면 또한 내 삶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와 아픔, 인생의 장애물들로부터 자유하고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걸림돌이 생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철저하게 살펴서 그것이 내 장애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속에 하나님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신처럼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지, 또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싫어하게 만들고 있으며, 또 무엇이 내 가운데 있는 성령의 역사를 거두어가게 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한 진노의 눈을 열게 만들고, 또 무엇이 진리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속에 있는 내면의 죄들을 먼저 제거하고 그 문제를 깔끔하게 청산한 다음에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속이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거짓된 가치관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우상을 모시고 생활하는데 내 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을,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실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것들과 또 담대히 싸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삶 속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그 악한 모든 것들과 담대히 맞서 싸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의 우상을 다 제거했을 때에 미디안으로부터 압제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요인들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순간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기드온이 가차없이 바알과 아셀의 상을 찍어버렸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약함을 보여주셨다면 때로는 아프겠지만 때로는 아깝겠지만 미련이 많이 가겠지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고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믿음으로 다 찍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더 많이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것들, 즉 내 가운데 있는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다 불태워 주시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오늘도 승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기드온이 그동안 자기들을 죄짓게 만들었던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시는 장면들이 쭉 나타납니다.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미디안과 맞서 싸우려고 나가니까 기드온과 동조해서 32,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그만큼 미디안에 대한 서름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분노가 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미디안과 맞서 싸우겠다라고 모여들었던 이스라엘의 32,000의 군사들보다도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미디안의 숫자가 훨씬 더 크고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가 32,000이었고 미디안의 군사는 얼마였습니까? 13만 5천이었죠. 수치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군사보다도 4배나 더 많은 전력이었습니다.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2,000의 수는 너무 많다, 그 수를 줄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그 숫자를 가지고 싸우면 너희가 혹 이겼을 때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우쭐해하고 너희를 도운 나를 잊어버릴까 봐 안 되겠다, 그 수를 줄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 빼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 중에 22,000이 돌아갔습니다. 32,000 중에 22,000이 돌아갔으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딱 많이 남아있죠. 수치상으로 보면 13대 1이 되었습니다. 13.5대 1이 되었습니다. 4대 1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 수치가 13.5대 1이 되었으니까 이거는 뭐 해보나 마나한 싸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10,000명도 너무 많으니까 좀 더 돌려보내자, 그러시면서 이제 그들을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 말씀과 같이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아서 먹는 사람들과 또 시냇가에서 무릎을 꿇은 채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을 각각 구분해서 앉힐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개처럼 혀로 핥는 사람이 300명이었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물을 떠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그 300명, 단 300명의 숫자만을 데리고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 나가라,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300명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 이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거나 특별히 용맹했거나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택하신 것은 전쟁은 사람의 능력이나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사람이 3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느냐, 개처럼 핥아 먹느냐, 이런 것들이랑 전투력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들이 뭐 말씀 앞에 순종해서 뭐 개처럼 먹었습니까? 아니면 핥아 먹었습니까? 무릎을 꿇고 먹었습니까? 순종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만약 이들이 엄청난 전투력과 탁월한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그들은 전쟁이 끝난 이후에 자기들이 잘나서 자기의 능력으로 그 전쟁을 이겼다라는 생각에 동네방네 떠들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2절 끝부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지금 하나님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말미암는 전쟁이 아닌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추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300명을 추리신 것이지 이들에게 어떤 능력, 이들이 큰 용사라서 이들을 추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는 틀린 표현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면 성경에 어디 이 300명을 용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만으로도 얼마든지 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힘이 없는 이 300명을 미디안과의 전투 현장에 이끌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미디안의 13만 5천이나 되는 그 엄청난 대군을 물리치셨는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신기한 장면을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떠들고 싶겠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직접 보고 너희들 마을로, 너희들 속해 있는 부대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라. 즉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런 측면에서 이들을 그 전쟁터로 끌고 가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증인되는 일, 그 일에는 3만 2천도 필요 없습니다. 10,000명도 필요 없습니다. 300명이면 족한 것입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는 전쟁에 능한 용사도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많은 숫자가 필요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목격할 30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런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떤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나 같은 사람이 과연 무슨 저런 실수를 해도 하나님 귀하게 쓰시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냐. 하나님, 나는 용사가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은 세상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담대함도 없고 저는 성경도 잘 모르고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데리고 쓰시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용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기드온은 겁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올까 봐 숨어 들어가서, 그것도 다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숨어서 미리삭을 까부셨던 그런 겁장이, 비겁장이가 기드온이었습니다. 이 300명은 목이 말라서 개처럼 물을 마셨던 것, 그것밖에 한 것이 없었는데 운 좋게, 진짜 운 좋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전쟁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서 용사라는 칭호도 받고 사람들로부터 축켜 세움을 받는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답니다. 뒤에 말씀에 보시면 이들이 한 것 전혀 없습니다. 이들이 한 것은 나팔 불고 또 횃불을 감추어둔 항아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항아리를 깨트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리에 놀랬던 미디안 군사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이고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전멸해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한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한 것,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은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참여만 한 것이 전부였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또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용사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따라 걸어올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은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록 우리가 강한 용사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강한 용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의 기약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